말씀의 제목은 폭풍 속의 주입니다. 폭풍 속의 주. 보통 인생의 고난을 가리켜서 폭풍으로 비교를 하곤 합니다. 저도 이 폭풍을 경험하게 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이 폭풍을 경험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바람으로 유명한 제주도에서는 특별히 이맘때쯤 되면은 이 제주도의 8월이 되면 이 굉장히 큰 태풍이 몰려오곤 합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교회 출입구 이 봉쇄 작전을 돌입하게 되죠.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출입구는 다 막아야 됩니다. 테이프를 가져와서, 한국에도 덕 테이프 같은 초록색 테이프가 있는데, 그 테이프를 가져와서 이제 성도님들이 지나다니는 그 메인 출입구를 다 걸어 잠그고 그 틈새를 다 테이프로 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오래되었기도 하지만 이 바람이 너무 세서 조금의 구멍이라도 있으면 물이 비집고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흥건하게 적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출입구를 봉쇄할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이 비바람이 어찌나 세면 이 건물 외벽에 방수 코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물을 먹어서 그 내부에 있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와 천장도 다 물이 새고, 또 이 본당에 바가지를 갖다 놓고 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저희 집이, 보통 한국에는 그 목회자의 집, 사택이라고 불리는 사택이 교회 건물 내부 안에 있기도 한데, 저희 집도 교회 건물 내부 안에 있었던지라 이 물이 집까지 스며들어서 이제 집 안에도 물이 흥건한 거는 말하지 않아도 가득했던 기억이 있었죠. 정말 이 태풍 때문에 참 고생도 많이 했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 지긋지긋하다. 정말 이게 태풍이 올 때마다 이 물이 새니 언제쯤 이 태풍의 고난이 끝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남유다 백성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마치 그런 폭풍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 바로 이 남유다 백성이 그런 폭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악자의 기세가 마치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고 마른 땅의 폭양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5장은 그런 절망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 유다는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이 폭풍과도 같은 그 위협 속에서 국가의 존망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폭풍보다 크고 폭양을 이겨내시는 분이 누구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폭풍과 폭양에서 살아남게 될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누구의 강함을 의지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존망에 달려있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의 강함을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론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고 있는가?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되짚어 보실 때 영원할 것 같은 고난 속에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되돌아보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우리 또한 말씀을 나눠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폭풍의 순간은 하나님이 성벽이 되시는 시간이다 입니다. 폭풍의 순간은 하나님이 성벽이 되시는 시간이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모든 폭풍의 상황이 지나고 그 폭양의 시내간이 지난 뒤에 올려드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주변에는 여전히 강대국들이 존재했고 세상의 정세는 여전히 불안했죠. 그 가운데 이사야는 현실에 대한 어떤 불평보다 정말 하나님 이것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겠습니까? 그런 토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사야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지? 이 고통의 순간, 폭풍 같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지? 그런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신 분이다. 여기서 성실함과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무나 오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모두 근원이 되는 단어가 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때 그 어근이 되는 아만. 그 아만이라는 단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뜻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펼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고백은 이런 것이죠. 세상의 정세는 여전히 흔들리고 어려움이 가득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사야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고하다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얼마나 그것이 견고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드러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견고한 성읍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새를 말하는 것이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새, 견고한 성읍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을 하면서 주께서는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신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저는 이런 부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자꾸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이 대비하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후 대비하는 것을 좀 싫어하시지는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계획과 어떤 노후 대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쌓아놓은 성벽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요새를 만들어가고 성읍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대비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성벽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죠.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누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가? 우리가 보면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새라고 쓰인 단어의 이 원어는 마우즈,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한 피난처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자기 요새가 없는 사람들,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 피난처가 없는 사람들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2절과 연결해서 이미 자기의 성벽을 높이 쌓아놓고 어떤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 정도 폭풍이요?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요새가 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들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요새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궁한 자들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빈궁한 자들은 그냥 정말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쌓아 올린 자산 하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내 힘으로 막아보겠다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묻는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6절을 보시게 되면 그 폭풍 속에 있었던 자들, 그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회장, 즉 잔치상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요새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은 겨우 남은 음식이나 배만 채울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당시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여길 수 있는 가장 이 좋은 잔치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겨우 살아남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을 넘어서 마침내 기뻐 넘치게 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여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사망을 멸한다, 이 빌라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삼켜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사망을 삼킨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반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 죽음이 사람을 삼킨다,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요, 완전히 그 반대로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삼켜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반전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오늘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작은 문제를 하나를 해결해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눈물 가장 깊은 뿌리에 있는 죽음 자체를 삼켜버리시고 그것을 거두어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를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기다렸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확실하고 견고한 진실인데 사실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그를 기다리겠다, 2번씩이나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언제까지 이 폭풍을 견뎌야 하나라고 답답할 때도 있죠. 근데 결국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은, 그 마지막에 터져 올릴 그 고백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셨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그 고난이 빠르게 해결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눈에는 잔치가 보이지 않고 폭풍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나의 폭풍과 나의 눈물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폭풍이 끝이 아니라 폭풍 다음에 잔치가 있고, 눈물이 끝이 아니라 눈물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있으며, 죽음 다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나의 힘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마오지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 오늘의 폭풍을 인내하며 견디시며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요새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큰 축복과 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폭풍의 순간은 하나님이 성벽이 되시는 시간이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교만이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반절 10절부터는요, 또 말씀의 분위기가 다시금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이 산, 즉 시온 위에 머문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11절을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입니까? 11절에 이 모압의 손이 등장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이 모압의 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모압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여러분, 10절의 한쪽에는 여호와의 손이 있고 11절 한쪽에는 모압의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압이 무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헤엄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헤엄칠 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손을 움직여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나름의 모압도 살아나는 생존의 방법이 있었고, 나름의 경험도 있었고, 나름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누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본문의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 모압이 손을 잘 사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압이 가졌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손을 지나치게 믿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그 자신의 능숙한 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22살에 군을 딱 전역을 하고 청소년부 총무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담당 목사님이 저보고 한 달에 한 번 청소년부에 설교를 해라, 그렇게 저에게 이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뿐이지만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막 불면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말씀을 정해야 되고, 자유주제였는데 어떤 말씀을 정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이 흥미있게 재미있게 그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이면 토요일이죠. 정말 이제 설교를 준비하러 들어가면서 저녁 5시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설교 얼마나 보잘것없는 설교였겠습니까? 그 설교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물론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들이긴 하지만 제가 밤새서 준비를 하겠습니까? 점점 익숙해진 것도 있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제가 스킬적인 부분도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있겠죠. 경험이 생기고 손이 능숙해졌습니다. 물론 그 능숙함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경험이 쌓이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면은 조금 더 나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발전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위험이, 여러분 그 능숙함이 죄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위험이 오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여러분, 능숙함이 기도를 대신할 때 우리에게는 위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능숙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만 묻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씨름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냈다면, 이제는 능숙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내 능숙함대로 해내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야 라고 생각해내는 것들이 우리에게 죄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순간 나의 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손이, 그 능숙한 손이 우상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모압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압은요, 자신들의 지리적인 조건을 믿었습니다. 높은 성벽이 있었죠. 자신들을 방어할 요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치듯이 자기의 손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지. 내 능숙한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지. 막 살려고 힘을 다해서 두 팔을 젓는데 어떻게 됩니까? 휘저어도 계속 가라앉는 것이죠. 열심히 몸부림을 치지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허덕이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아무리 헤엄칠지언정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25장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너지겠고, 자기 성벽조차 없는 빈궁한 자는 하나님의 요새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숙한 손을 믿고 헤엄치는 자는 무너질 것이나,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새를 주고 살리시고 기쁨을 맞이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25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강해져야 된다, 능숙해져야 된다, 쌓아놔야 된다,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너의 손에 능숙함이 아니고 너가 쌓아올린 성벽도 아니고, 너희를 살리는 것은 내가 너희를 만든 요새이고 나의 손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나의 성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나의 손보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정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만 나의 능숙함과 나의 손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나의 우상과 같은 나의 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의지해야 될 것은 내가 쌓아놓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결단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쌓아올린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요새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참 기쁨을, 크고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